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 이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참 좀 재미있는 시를 많이 씁니다. 좀 재치가 있고요. 시를 보면 일반적이지 않고요. 좀 재치 있고 재미있고 그런데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뼈가 있고요. 이런 좀 시를 짓는 분인데, 이분이 쓴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집 안에 우리가 유명한 한 번쯤은 들어본 아주 재미있는 시가 하나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시 제목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아주 좀 재미있고 위트가 넘치는데 뼈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정을 갖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열정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의 정신을 좀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참 재치 있는 표현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타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활활 태웠을 때 까만 연탄이 하얀 재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참 어떤 각성을 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정 있는 사람을 보면 참 감동이 있죠. 이렇게 열정 있는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어느 공동체, 어떤 조직에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덩달아 분위기도 좋아지고, 나도 덩달아 좀 뭔가 같이 하고 싶고, 열정이 함께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좀 흥분시키고 좀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일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선지생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어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어떤 그런 지도자를 기르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엘리야가 세운 학교가 있을 정도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 중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만 언급이 됩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 엘리사가 후계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엘리사의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엘리사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소위 좀 쉬운 말로 더 이상 이제 나를 떠나가라 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는 스승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맹세하면서 엘리야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오는데, 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엘리사가 여러 제자 중에 유일한 후계자가 되게 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스승을 닮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이제 그만 따라다니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냐?
그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 그 영성을 담고 싶고 가지고 싶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고요, 심지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그 열정이 얼마나 넘쳤는지, 예수님을 모함하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여러분들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야, 저 예수에 미쳤다 라는 소리를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 22년 전에 신학을 이제 시작할 때 갑자기 제가 이제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목사가 되겠다. 제가 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의 길로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때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집에서 제가 이제 쫓겨났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예수에 미쳤다 하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다혈질이신데 그때 한번 제가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분이 별로 안 나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미쳤는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열정적인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되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 열심과 열정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열정이 가득합니다. 예수님도 열정이 있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열정이 있죠. 그런데 이 열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적자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열정은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반대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과 내통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음해하고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죠. 이들의 문제가 뭐냐, 열정의 방향,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의 방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도둑놈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도둑은 도둑질을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준비가 소홀하거나 계획이 잘못되면 소득이 없음은 물론이고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또한 도둑은 도둑질을 위해서 남의 집 담을 넘을 때마다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진짜 열심을 다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도둑의 열정이 남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도둑질을 배우지는 않죠. 도둑의 열정이 남다르고 배울 점이 많다고 해서 도둑질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지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참석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해도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약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1992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말 우리나라를 한번 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들림을 받는다, 산채로 들림 받는다, 휴거를 당한다,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요. TV에서도 진짜 그 사람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아닌가를 취재하며 생방송으로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이 시한부 종말, 이 잘못된 열정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풍지박성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여전히 지금도 그 시체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사람이 죽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선량한 사람들이 그 말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진짜 그게 믿음 있냐. 잘못된 열정이 불러온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 그만한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쳤고요. 심지어는 유산으로 받은 땅, 집 다 바쳐가지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바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나고. 여러분, 그 외에도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1987년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벌어진 5대양 집단 자살 사건, 이것도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벌인 일이죠. 92년도에 영생교도 17명이 집단으로 실종된 사건도 있고요. 96년도에 여러분 아가동산이라는 그 아가동산의 성도들이 살해를 당했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열정으로 비롯된 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정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하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나이가 먹을수록 열심히 좀 떨어집니다. 이 텐션이라고 하죠. 기운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기도도 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통성기도 할 때는 열심히 하십시오.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디로 방향이 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점점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종교적인 행위가 열심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우리의 삶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만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 근데 이게 열심히 하는 만큼 이 행위에 걸맞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행위에 걸맞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열정의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열정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열정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죠. 반대로 열정이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희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또 이 구절은 동시에 열정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신앙의 열정이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자기 부인, 겸손함, 순종함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열정이 넘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어쩌면 그 좀 뛰어넘더라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정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뜨거운 열정으로,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